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이제 지나야만 했고, 이제 모든 이제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될 시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때는 이미 모세는 이미 이제 죽었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게 되었을 때, 이제 여호수아는 처음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유치원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울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어린 아이 하나가 이제 간혹 보면 차를 안 타려고 막 울고 난리예요.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야, 너 유치원에 가야 돼, 어린이집에 가야 돼 그러는데 이제 안 가려고 떼를 씁니다. 이제 안 가는 이유가 있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이제 전혀 생소한 곳이기 때문에 잘 가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고 하뇨?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워도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는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벌벌 떨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처음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성경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사건입니다. 이런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사건이에요. 이런 이제 강의 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바꾸어 놓은 사건들이 하나가 있죠. 그 정치인들이 그 많이 쓰는 그 말입니다. 어떤 일들을 딱 저질러 놓고 나는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넜어 막 이렇게. 여러분, 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로마의 역사는 이제 시저죠. 루비콘 강 도하를 처음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공화정 시대에서 사실상 그 제정 시대로 바뀐 그 역사적 사건이 하나가 터진 거예요. 이런 이제 뭐 삼두 동맹 정치, 그 다음에 하다가 어떤 사람 하나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야, 우리가 루비콘 강을 건너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강을 건널 때에는 뭡니까, 이제 모든 무장 해제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역사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그 사건으로 역사가 바뀌게 되는데, 이제 주후 49년이죠. 이제 주후 49년에 이제 이것을 고대의 그 갈리아와 그 로마를 이제 경계를 짓는 게 이 루비콘 강이에요. 그래서 이 루비콘 강을 이제 시저가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이 로마 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무장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에 정치가이자 장군이었던 줄리어스 시저가 딱 등장을 하면서, 당시 이제 로마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화정 체제였던 거죠. 그런데 시저가 갈리아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원로원에서는 이 시저가 시저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제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해산시키고 너 로마로 와야 돼. 그랬을 때에 모든 군사를 이끌고 무장해제도 하지 않냐고, 이 루비콘 강이 뭐 조그만 강이에요. 뭐 강을 이제 딱 건넙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을 두 가지를 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마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의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랬을 때의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요단강을 딱 건너면 거기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또 여리고성을 건너가게 되면 거기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길을 침략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모든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요단강을 건너는 매우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무엇을 이제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네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강을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땅을 건너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네 가지를 준비를 하는데요. 첫째가 기도이고, 두 번째가 말씀이고, 세 번째가 성결이고, 네 번째가 순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와 말씀과 성결과 이 순종을 너희들이 준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첫째가 기도인데, 오늘 여호수아 3장 그 1절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제 이르게 되었고, 건너가기 전에 바로 거기서 사흘 동안을 요단강 그 이제 가에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보통 3일 그랬을 때에는 이 3일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아침 일찍 여호수아가 일어났고 시딤에서 출발하여 요단을 건너기 전에 사흘을 이제 유숙하고 사흘 동안 요단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쉬기 위해서 머무른 게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는 기도로 준비하는 이 시간 속에 참으로 이제 요단강을 딱 바라보니까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인 거예요. 이런 이 시기는 대략적으로 보면 3월, 4월이에요. 그러면 3월, 4월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우기입니다. 보통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봄비가 내리고 북쪽 산에 있는 이 눈들이 녹으면서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요단강은 뭐 기껏해야 뭐 너비가 한 30m, 뭐 깊이는 뭐 한 50cm 정도, 뭐 이제 발목 약간 위에 오를 정도, 굉장히 낮아요, 이제 평상시 때는. 그런데 우기가 되게 되면, 강물이 범람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좁게는 폭이 뭐 1.6km,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가장 깊은 곳은 약 30m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이와 같은 강이에요. 요단강 앞에 딱 와서 보니까 물이 범람한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3일 동안 유숙을 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겠죠. 홍해를 건넜던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그래, 모세가 기도했지. 이런 것들이 생각났을 것 아니에요. 이런 오늘 우리가 전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내일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벌어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뭘 준비함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요, 기도로 준비하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루가 승리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이 의미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너무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요단강에까지는 오기는 왔는데 물이 범람하죠. 200여 만 명 되는 백성들은 서로 이제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죠. 그랬을 때 그 3일 동안 할 수 있는 그 일은 딱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든지 기도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 이 전혀 의미가 다른데,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죄의 노예와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아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단지 빠져나오게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너 거기서 빠져나왔다,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요단강의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지 않고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홍해를 건너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어린 양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내 자신의 죽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길이 요단강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 혹은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는 것, 이게 요단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분 앞에 반드시 서야 될 그 시점에 이르게 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바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전에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딤을 떠나자 그리고 요단강 가에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이 여호수아가 딱 한 번만 아침에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차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서 하루를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바라보라는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게 하여 백성들보다 2,000규빗 약 900m 앞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로 앞장서고 약 900m 정도 멀리 떨어져서 이 언약궤가 잘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이런 백성들 앞에 딱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혹은 증거궤는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언약궤인 거예요. 언약궤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장 9절에 이제 여호수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런 듣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법궤에는요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누가 지도자인가 이걸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만나 그러면 이런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제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볼 때마다 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어서 진짜 지도자가 이제는 여호수아야, 이걸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멀리에 서서 약 900m 정도 멀리에 떨어져서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이제 시온성을 딱 이제 수도로 정해놓고, 즉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 한 3만 명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을 시키고 국가적인 엄청나게 성대한 하나의 행사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라. 그래서 이제 법궤를 이동하다가 웃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소가 막 움직이고 수레가 움직이니까 법궤가 떨어지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제 이 수레에 있던 그 법궤를 딱 잡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다윗도 두려워해가지고 저 법궤는 내가 가지고 올 수 없나 봐. 자기 잘못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다윗이 좀 잘못 생각했겠죠. 이 과시를 해야 돼. 하나님의 법궤가 성대하게 와야 돼. 수금을 치고 재금을 치고 양금을 쳐가면서 성대하게 해야 돼. 아마 자기의 생각이 옳을 거야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제 파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이제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난 이후에 이제 상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딱 안장을 해놓고 있었을 때에 딱 3달 만에 오벳 에돔의 집이 엄청나게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이 오벳 에돔의 집이요,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에 의하면 집이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런데 몇 달 만에 부자가 돼버렸는 거 아니요, 3달 만에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3달 만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되었던 게 바로 이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바른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이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고요, 바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이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라든지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이 잘못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요즘은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매개체가 있어가지고 자기 얼굴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 말이라도 막 짓기려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혼란하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혼미한 시대, 영적인 혼미한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달리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이제 병을 고치고, 물론 병 고쳐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며,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각양각색의 은사의 열매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뭔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숨쉬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새벽에 뭐 그 말씀, 그 우화를 이제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이런 이 사자하고요 소가 사랑을 했대요. 그 사자가 너무 소를 좋아해 가지고 이 사자가 날마다 이제 생고기를 누구에게 갖다 줘요? 소에게 갖다 줘요. 이 소는 처음에는 그걸 좀 먹었대. 그러다가 이제 소도 그래 나도 돼지볼 좀 해야지. 그리고 좋은 부드러운 풀을 좀 막 뜯어다가 사자에게 딱 갖다 줬대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날마다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소가 생고기 못 먹잖아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런 기도예요.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이제 뜻을 이루어 바르게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내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5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이 뜻은 거룩하다고 하는 이 뜻과 똑같은 이제 단어인데 카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 거 아니요, 올리브 기름에서 나온 거예요. 올리브 기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브 기름을 딱 짰습니다. 딱 짜가지고 병에다 담았어요. 근데 지금은 기름 짜는 기술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요. 순수한 기름이 들어가고 또 약간의 물이 그냥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놔두고 보니까 물과 기름이 딱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고대 사람들이 그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구별된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 그랬을 때에는 그 성은 전체적으로 거룩해요. 왜? 이스라엘 전체의 땅 속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성을, 시온성을 따로 구별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따로 떼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가르쳐서 뭐라 하는 거 아니?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성결한 사람들이거든요. 거룩하게 떼어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이 진짜 성결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성결케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 역시 내가 이들을 이끌어야 한다거나 내가 요단강을 건너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부담감을요 전부 내려놓는 거예요. 왜? 누가 구별을 시켜 놓았죠? 하나님이 구별을 시켜 놓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하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결하게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7절에서 이제 10절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너희들이 바라봐야 돼. 이게 성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결함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로 딱 떼어놓고 모든 백성들이 네가 진짜 이런 지도자야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거다. 그러므로 내가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명령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호수아는요 엄청나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을요 더욱더 확증시켜주고 확대시켜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늘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데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라. 이런 8절 말씀 속에 이제 그런 이제 말씀들이 나오게 돼 언약궤를 메고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런 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고 하니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제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모세 역시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나를 시험했다는 10번이나 시험을 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즉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게 출애굽의 1세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홍해를 건넜으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라고 하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순종함으로 참으로 이제 요단강을 온전하게 건널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인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쌓여서 서 있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이 잘 이제 딱 와닿지는 않아요. 이런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는요 그냥 물이 꽉 차 있어가지고 잔잔해요. 그런데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아주 센 물이 막 강하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에 이 법궤를 맨 사람들이 명령을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 이 명령하는 거예요. 무명의 법궤를 맸던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센 강물에 휩쓸리잖아요. 무릎 위로만 조금 올라가면요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제 건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섬진강 이런 그 물살이 막 세게 흐르잖아요. 피압골 물 세게 흐르잖아요.
이런 굉장히 얕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물이 빙빙 돌면요, 웬만한 수영을 해가지고는 못 나와요. 저는 수영을 좀 잘해요. 지금은 좀 못해요. 웬만하게 빙빙 도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힘이 빠지면요, 그 누구도 못 나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구전에 보면 이제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보면, 이제 오늘 성경에는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발부 밟고 멈추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구전에 따르면 이런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에 맸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야 들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물이 안 멈추더래. 그래서 더 들어가 그랬대요. 막 더 들어갔대요. 그래도 물이 안 멈추더래요. 막 물이 막 가슴까지 오르고요, 막 얘까지 턱까지 올랐대. 그 휩쓸리지 않는 것만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멈췄대. 내려오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명에 순종한 제사장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한 그 일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닿았을 때에 여전히 제방까지 가득히 차올라 넘치는 요단강이었지만 그들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요단강에 내딛게 되었을 때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흐르던 물이 끊겨지고 한 곳에 쌓이게 되었다. 그리고 약 200여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그 마른 땅에 서 있게 됐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내일 우리가 또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혀 내일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길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오르는 내일 하루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오늘 하루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참으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송 400